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가장 여러 가지가 일이 있겠지만 그 일 중에서 가장 힘든 일이 있다면 그게 어떤 일일 것 같습니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뭐 직종도 다양해서 뭐 일하는 것도 여러 가지겠지만 뭐 그것만 일이겠습니까? 집안 하는 일도 일이겠고 농사도 일이겠고 우리가 살면서 하게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 중에서 진짜 참 힘든 일이다 하는 것, 그게 있다면 뭘까요? 저는 사람을 키우는 것 같아요. 그 일이 가장 힘든 일 같아요. 사람을 키워내는 것, 길러내는 것. 낳는 것도 힘들지만은 그 낳은 아이들을 자라게 하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키워내는 것. 이게 쉽지 않고 어려워요. 그래서 옛날 분들도 그런 말씀들을 하셨잖아요. 아이를 볼래? 일을 할래? 밭에 가서 일을 할래? 그러면 다 밭에 가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아이를 돌보고 키우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힘든 일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세상에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바로 사람을 키우는 일이에요. 그거 말고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생명을 낳아서 잘 키운다고 하면은 그 부모로서의 보람이 있는 것이고 그 몫을 잘 감당한 것이에요. 그래서 늘 부모는 이 자식에게 마음이 가죠. 본능적으로 말이죠. 자, 사람을 키우는 것 같이 어려운 일은 없지만 보람도 크다는 것. 자, 그런데 이 아이를 키울 때 가장 힘든 것이 언제 그 힘들 때가 나타난 가장 뭐라고 할까 구체적으로 그리고 아주 피부에 와닿게 느껴지느냐면 사춘기 때입니다. 아마 자식을 키워본 부모라면 잘할 겁니다. 이 사춘기를 겪을 때면은 부모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어려워요. 어떤 때는 이 아이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이것을 왜 낳지? 그런 생각도 문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면서 부모하고는 자꾸 갈등이 생기고 이 갈등의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잘 지나면은 갈등이 해소가 되면서 성숙해지기 시작하는데 관계가 좋아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관계가 완전히 틀어져 가지고 아이들과 부모는 따로따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어떤 경우는 평생에 가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자식들 뭐하러 낳아서 키울까? 이제는 애들 낳지 말자. 그것이 옳은 일이냐?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낳아서 키우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런 갈등이요. 그냥 우리가 집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집안에서 있지만은 또 직장에 가면 상사와의 갈등, 동료와의 갈등, 또 우리가 이 사회와의 갈등, 여러 가지 갈등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삶 자체가 뭐예요? 갈등이에요. 내 생각이 있고 저 사람의 생각이 있고 내가 이해하는 바가 있고 저 사람이 이해하는 바가 다르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사회에서 원하는 것은 이거고 세상은 이렇게 가는데 나는 그것을 거슬려서 따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길로 가야 되겠고 하다 보니까는 갈등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과의 갈등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그냥 자라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계속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거의 다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에서부터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지고 그러면서 바뀌어져 가는 것이지 처음부터 믿음 좋은 사람은 없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바라보면 안 돼요.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좋고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화도 낼 줄 알고 싸우기도 하고 욕도 하고 그렇게 된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셔서 그를 붙들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변할 수 없는 진리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갈등을 겪는 게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누구이겠어요? 아브라함이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 설득당하고 때로는 이해가 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또 불순종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그것을 다뤄가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내하시며 그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가셨기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위대한 사람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을 불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세워가시고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며 때로는 징계하시고 또 교훈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품어주시면서 끝까지 갔기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이 만들어진 것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도 바로 그 얘기입니다. 사사기에서는 어떤 이야기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너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고아를 데려다가 너무너무 측은해서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불쌍한 아이를 데려다가 이 아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나는 너의 아빠야. 그러니까 내가 너의 아빠가 되어서 너가 필요한 건 내가 해주고 너가 위험할 때 내가 지켜주고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는 나를 아빠라고 불러. 그러면서 관계를 맺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되어서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런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테니까 너는 내 백성이 되어줄래? 그래서 이것을 약속을 한 거예요. 어디서요?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한 거예요. 언약을 맺었다고요. 자, 이 약속을 하나님은 성실하게 지켜갑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게 이 약속을 성취해 갑니다. 그런데 꼭 이 관계가 깨지는 데는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여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왜요? 부족하니까, 미련하니까, 생각이 짧고 모자라니까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사사기의 내용은 우리에게 이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더라. 멀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이방인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방의 문화를 보면서 쉽게 말하면 세상의 문화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니까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또 이거는 알아야 되고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하는 절제와 어떤 책임과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반면에 이방인들을 보니까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네.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하네. 즐길 걸 다 즐기네. 그러니까 마음이 그쪽으로 끌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보세요. 왜 우리가 믿음 생활에 온전하게 서지를 못하고 거룩한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자꾸 세상에 치우쳐요? 편하거든요. 그게 편하거든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이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 이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세상의 것들이 편리하고 세상의 것들이 더욱더 즐겁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가까워지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몸은 있어도 마음이 멀어지기 시작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인데 목사인데도 어느 또 문득 보면은 내가 목사인 거야? 내가 지금 목사로서 지금 살아가는 거야? 할 정도로 신분을 벗어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에서 벗어나서 불신자의 삶으로 쏙 들어가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도 여지없이 그렇게 됩니다. 예, 그게 그럴 때
거기에서 뭐가 오느냐면요. 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벌어질 때 오는 어떤 어려움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이 막아주고 하나님이 보호해줬던 것들로부터 벗어나니까 그 다른 세력들에 의해서 시달리고 고통을 받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이와 환난이 오지?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기지? 왜 이렇게 두려워지지? 왜 이런 역사들이 생기지? 왜 아픔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도 모르게 더듬어 보기 시작하는 거야. 야, 여기에서 문제가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속성이 변하지 않거든요. 그 씨가 본질이 변하지는 않거든요. 하나님의 구원받고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 죄를 지었다가도 그 어떤 일들이 사건이 벌어지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본능적으로 아,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 너 이제 내가 있는 거 알게 됐어? 이제 찾았어? 정신을 차렸어? 이제 너가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 보호한다는 거,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지? 그래, 이제는 됐어. 염려하지 마.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다시 그들에게 평안과 안정을 주시는데, 안정과 평안이 있다가 보니까 또 나태해지고, 그러면서 점점 세상에 치우치기 시작하고, 이와 같은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이 사사기에 있는 내용들이.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은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렇게 놔두면 그냥 믿음 생활 잘하라고 혼자 놔두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지만 안 그래요. 가끔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간섭 좀 하지 말았어요. 정말 귀찮아요. 네. 자꾸 예배 드리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필요할 때 어떡해요. 아우, 날마다 어떻게 기도해요. 빠질 수도 있지요. 왜 목사님은 자꾸 매일같이 하라고 그래요.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면 귀찮아요. 그죠? 누구든지 사람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그게 아무리 자기를 위하는 말이어도, 부모가 자식에게 해도 자식은 그게 들어오질 않아요. 똑같아요. 인간의 부패성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죄 오염됐기 때문에. 예, 바른 말이든 나를 위한 말이든 자꾸 듣게 되면요, 귀찮아서 듣기 싫고 짜증나요. 불순종이 우리의 몸에 배어 있다는 말이에요. 예.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눈으로 봤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봤어요. 구름이 그들의 그늘이 되었던 것을 봤어요. 40년을 광야를 걸었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는 것을 그들은 봤어요. 농사를 짓지 않는데도 하나도 안 굶어 죽고 다 200만 명이 먹고 사는 것을 경험했어요. 우리는 돈 떨어지면 두렵잖아요. 그렇잖아요. 전기가 나가서 며칠 안 들어온다고 하면 난리 법석이 나잖아요. 수도물이 끊겨서 일주일만 안 나온다고 해보세요. 난리 납니다.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먹을 것 주시고 마실 물 주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면서 40년을 200만 명이 살아왔어요. 광야에서요. 좋은 시설도 아닌데 말이죠. 이 자체가 삶의 기적이라고요. 인간이 의지할 것 없어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인생을 산다는 것을 광야 생활 속에서 보여주셨어요. 그걸 보았는데도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우리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불순종해요. 그래서 때로는 징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나 여기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자극을 주어요. 그럼 그 자극을 통해서 아우,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네.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은혜가 회복이 됩니다. 믿음이 회복이 됩니다. 그렇게 지나다가 또 어느 정도 평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풍족함을 누리게 되면은 인간은 점점 타락에 빠집니다.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부여하면 안 돼요. 부여하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때로는 그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도 있겠죠. 때로는 아픔을 통해서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죠.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일생을 살아오면서 느낀 게 뭐예요? 은혜. 이거 내 힘으로 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이었다는 것을 고백 안 할 수가 없게 만들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는 그 순간에도 내 의지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과 동행하심이 나를 지켰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깨달아요. 그런데도 불순종해요. 지금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보십시오. 권위가 있습니까? 권위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죠. 옛날에는 그래도 권위가 있어요. 어떤 집이나 자리에 권위가 있어서 반대하고 그 사람 싫어했다가도 다 그 사람이 그 권위의 자리에 오르면 그래도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기도 하고 따르기도 하고 하면서 갔어요. 근데 요즘은 그게 아니에요. 있어도 끌어내려야 되고. 네. 집에서도 부모의 권위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붕괴가 됩니다. 윤리가 깨지고 교육이 망가져 버려요. 사회가 붕괴가 돼요. 그런데 몰라요. 그냥 물질의 풍요만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도 필요 없어요. 아쉬워야 하나님이 필요하지. 하나도 아쉬운 거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사람들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의 눈과 그렇지 않은 자의 가진 눈 차이예요. 여기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껴야 돼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할 때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이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보면은 사사가 죽었어요. 사사들이 죽어요. 예,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이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어떻게 그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구원해주고 살려주고 그렇게 했던 사사들이 죽었어요. 그렇게 죽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세요. 19절에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세상 떠나면 우리 자녀 세대들은 신앙생활 잘할까요? 되짚어보면 돼요. 우리의 어른들의 세대들의 신앙생활한 거하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비교하면은 누가 더 열심히, 누가 더 뜨겁게, 누가 더 온전하게, 누가 더 집중하여 믿음 생활을 했던가를 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세대가 떠나면 교회들이 얼마나 남아있을까? 이 세상에. 교회 안에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있게 될까? 없을 겁니다. 미국도 교회가 사라지기 시작한 게 여러분 몇 년 걸리지 않았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신앙 때문에, 신앙의 자유 때문에 세운 나라예요. 참 우리나라도 감사한 게 우리나라도 기도하면서 국회에서 첫 번째 기도하고 이 나라를 세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교회들이 사라져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이거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그래요. 우리가 다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 교회가 더 많아지고 그러죠. 이제는 앞으로 안 그래요. 이제는 큰 교회도 점점 사라질 겁니다. 교회들도 사라지고 목사들도 사라질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지금도 시골교회 같은 경우는 목사님들 은퇴를 하려고 은퇴를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례를 못 주거든. 그런 시대예요. 앞으로는요.
이 사역을 하려고 하면 이제는 생업을 내가 해야 돼요. 목사도 이제 일을 하면서 자신의 생업을 유지하면서 사역을 해요. 바울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사역이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오늘날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점점 믿음 생활은 어려워진다는 거. 신앙생활 하기에 더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너무나도 더 육신적으로 재밌는 것들은 훨씬 더 많고, 그래서 이제는 세상에 다 치우쳐 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심판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일반 교육도요, 지속적인 가르침과 그냥 배우고 훈련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가정교육이라는 게 뭐예요? 부모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지적을 하고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 가정교육, 지금 가정교육 그런 게 없어요. 아버지 얘기하지 마세요. 엄마 얘기해. 내가 알아서 할게. 이거예요. 다. 밥상머리 교육도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학교에서도요. 선생님의 말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는 초점이 학생들이에요. 요즘에 제가 아침에 운동하다 오다 보면은 중학교가 학생들이 막 학교 가요. 고등학생들 가고. 그럴 때 이렇게 보면은 선생님이 나와서 횡단보도에 이렇게 서서 애들 안내를 하면서 선생님 인사를 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애들은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선생님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수직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수직 관계에서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없어지니까 여러분 교육과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교육은 다 어디서 얻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통해서. 그러니까 존경할 자가 없는 거예요. 말을 들을 권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에 향한 절대적인 권위,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애들한테? 안 됩니다.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고 그 부모를 공경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유가 그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일이 이것이 가능해지지 않으면, 가정에서 안 되면 절대로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복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예요. 더욱 타락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내버려 두십니다. 21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계속 자기 고집대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도 그대로 놔두세요. 21절. 나도 그랬어요. 나도. 너희가 그랬냐? 나도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너희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하고 내가 쫓아내라고 했지. 내가 말 안 들었지. 순종 안 했지. 그러면 나도 너희들 이방 민족 그냥 둬.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봐라. 그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셔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포기하셔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21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을 시험하사 훈련하기 위해서요. 너희가 이와 같은 선택을 하고 이렇게 행하면 어떠한 결과가 온다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면 봐라 이거예요. 알라 그래. 깨달아라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교육이 가장 적절한지 알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자녀들 키우다 보면 막 고집 부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해봐. 뒤어봐야 아는 거예요. 닥쳐봐야 아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해봐야 아는 거예요.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몰라요. 왜요? 순종하는 것을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당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병이 들어보고 사업이 쫄딱 망해보고 다 그렇게 해봐요. 그때서.
그래서 이제 손 들고 주님께로 나오죠. 하나님은 그것보다는 어떤 걸 원하세요? 미리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생각해보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분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진리가 되고 기준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신 말씀이면 뭔가 내가 이걸 귀담아 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는 거예요?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되고 뭐죠? 곧게 가야 할 길을 돌아가지 않아도 되고 인생의 허비가 낭비가 없어진다는 거. 말씀을 마칠게요. 이 모든 것들이요 우리의 부족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에요. 예, 그 하나님의 놀랍고 크고 엄청난 지혜와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모르니까 알량한 우리의 생각 가지고는 고집부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성공하겠어 하는데 하나님을 제껴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라 교회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이렇게 간섭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싫어. 그러면서 뭐가 이렇게 나름대로 힘들어요. 성도도 힘들고 목사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하나님도 힘들고 이게 뭐냐면 갈등. 그 갈등을 통해서 쓸모없는 갈등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 갈등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잘하게 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포기 안 하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 않고 우리를 가르치고 세우는 일을 포기 안 하니까. 그래서 시련도 주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게 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놓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이게 은혜란 말이죠. 놓지 않는 거. 하나님 그냥 놔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안 놔요. 여기서도 보시면 안 놔요. 그래 너희들이 그랬지. 나도 너희들을 그냥 여기서 이방인들이 그 이방인들 그대로 남겨둬서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게 하겠다. 내버려 두겠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끝에 가서는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돌아서면 네가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줄게. 이게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그렇죠? 애정 관계. 자식을 키우다 보면요 왼수 같을 때가 있어요. 그 자식이. 근데도 미운 짓을 하는데 또 미워할 수 없는 마음. 이게 주님의 마음.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못나고 바보 같고 그렇게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부모는 그 자식을 내 자식이 아닌 것으로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도 그 고통이 있어요. 우리를 다뤄가시면서요. 힘드세요. 근데 하나님이요 참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인내를 하신지 몰라요. 우리는 몇 시간 참는 것도 힘든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 동안 참고 기다려주시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것을 돌이키지 않은 것을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려요. 하나님이 스스로 그것을 감내하시는 이유가 딱 두 가지인데요. 우리를 사랑해서 또 하나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너의 인생에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 약속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 안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놔버리면 거기서 우리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이 절대로 욕먹어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원망해도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 싫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면서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말하고 사람을 통해서 말하고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은혜가 있어서 오늘 우리가 구원이 완성이 되고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은혜라는 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 갈등을 통해서 알기 시작해요. 배우기 시작해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 믿음 생활하면서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은 하라고. 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성경은 이건 하면 안 된다고. 자꾸 갈등이 올 때요. 갈등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이 갈등을 통해서 생각하고 고민도 하고 아파도 하고 울어도 보고. 근데요, 중요한 거,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을 놔도 그분이 나를 붙잡고 절대로 나의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그러면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이고 숨을 쉴 구멍이 어디 있는지 알게 돼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으면서 나에게 일어나는 작은 것 하나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허락한 일인 줄을 알고 감사하며 주님의 일을 향하여 다시 세상에서 등을 돌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다시 걸어가는 믿음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